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자신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요,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정신병 환자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뭔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도 3살이 되면 자기를 찾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다고 합니다. 그래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의 심리적인 그 분리를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싫어, 내가 할 거야, 내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와 나는 다른 존재다 라고 하는 이것을 끊임없이 확인을 받고 끊임없이 확인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동작의 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부모님들은 애가 왜 이러는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미운 3살이라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타박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때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사춘기 때입니다. 이때는 아이들이 호르몬작용이 아주 왕성해서 그 왕성한 힘을 빌려가지고 아주 더 강력한 소리를 냅니다. 날 좀 가만히 내버려 둬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제발 좀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면 집에 있는 우리 어머니들은 보통 다 대개는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시끄러, 기껏 키워놨더니 한다는 소리나 하고는 내 인생이 어째서 내 거야, 내 거지 라고 하면서 빡빡하게 짜놓은 하루 일과표를 아이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는 중년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년기가 위험합니다. 그 중년기도 자기를 찾기 마지막 몸부림의 때라고 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일까? 이때는 또 호르몬의 대반란이 일어나면서 나는 누구냐? 나는 그동안 뭘 했지? 라고 하면서 자기 삶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하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나는 엄마 아빠로서가 아니라, 나는 아내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나는 이 가족을 부양하는 부양자로서가 아니라 내 이름 석자로 살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중년기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 난 뭘 했지? 라고 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찾기에 골몰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하루를 벌어서 먹고 살기도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에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뭐냐, 귀한 삶이 뭐냐 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신경을 쓸 사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런 자리에서 귀하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이 뭡니까? 가치 있고 귀하게 사는 것이 뭘까? 여기 귀하다라고 하는 이것과 가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쓸데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쓸데가 없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고 쓸데가 있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게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이것은 쓸데있는 것과 쓸데없는 것으로 구분을 합니다. 세상에 쓸데없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 없고
쓸데있는 것이 가치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것은 쓰려고 하지를 않고 자꾸만 가지려고만 합니다. 금도 가지려고 하고 돈도 가지려고 하고 은도 가지려고 하고, 그런데 쓸데있는 것들은 자꾸 쓰지를 못하고 가지려고만 한다 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가지고만 있고 쓰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쓸데없고 쓸모없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쓰지 아니하면 쓸모없는 것이죠. 이것은 물질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데있는 물건, 쓸데있는 배움, 쓸데있는 자리, 쓸데있는 사람, 이렇게 자꾸 써야만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정말 많은 것을 소유하여 부자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지만, 그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한테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냐라고 하면 사람들한테 쓰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네 그릇을 딱히 둘로 구별을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귀히 쓰는 것과 천히 쓰는 것.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 그 둘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하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요지는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귀하게 쓰든 천하게 쓰든 그 귀하고 천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쓸 수 있는 그릇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금과 은그릇을 귀한 그릇이다, 또 나무와 질그릇은 천한 그릇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사람들은 금이 비싸니까 귀한 그릇, 나무 그릇이니까 천한 그릇,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가치 기준은 그런 물질 재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치의 기준은 무엇으로 이것이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건 필요에 따라서 금그릇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그릇을 만든 것이고 나무 그릇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무 그릇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금이나 나무나 그게 그겁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가난하게 사니까 뭐 금은 비싸다, 나무는 천하다 그러지만 하나님께는 금이나 나무나 다 그게 그렇습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따지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따지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귀한 그릇이냐 천한 그릇이냐 그걸 따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그릇이냐 쓸 수 없는 그릇이냐 그 둘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하신다 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저도 가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할 때 컵을 찾습니다. 빈 컵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제가 어떤 컵을 쓰겠습니까? 저는 깨끗한 그릇을 쓰겠습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누가 썼던 그릇이면 저는 절대로 쓰지를 않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이 하며, 여기 이런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런 것에서 깨끗이 한다, 더럽다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말하는 거예요.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자기를 비워서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귀하게 쓰는 그릇이다 라고 주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천한 그릇이냐 귀한 그릇이냐 금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귀한 깨끗한 그릇이냐 아니냐 하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깨끗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뭐 금그릇이니까 쓰고 나무 그릇이니까 안 쓰고 그런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금이나 나무나 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귀한 삶을 사시려고 하면 하나님이 쓰셔야 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꺼이 나를 내어 드려야 된다 하는 거죠. 내 인생은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셔야 좋은 인생이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람인 내가 나를 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내 것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쓰면 그것은 정말 쓸모있는 도구가 아니라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왜 감옥에 가고, 그렇게 지체가 높은 사람이 왜 감옥에 가고, 그렇게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왜 스스로가 목숨을 끊고 그런 몹쓸 짓을 합니까? 정말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쉽고 원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쓰시지를 않고 자기가 자기를 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 감옥에 가고, 높이 올라간 사람 감옥에 가고, 예쁘고 잘생긴 그 배우들, 그 탤런트들이 그렇게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있다 하는 거지요. 아무리 예쁘면 뭐합니까? 아무리 잘생기면 뭐합니까? 얼마나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그 쓸 때를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기회와 자리, 물질, 시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 그 쓸 때를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물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것인 줄을 알면 더러운 일에 손 담그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을 알면 정말 쓸데없는 짓은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조를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쓰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11조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11조를 정확하게 하는 사람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꼭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저는 교회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여러분, 우리 평생을, 아니 뭐 평생이라고 해봐야 이제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잘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게 지금 있는 이것, 정말 이것을 가지고도 여러분 우리는 다 쓸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거 쓰지 못하고 쓸데없이 공부만 많이 한 사람, 쓸데없이 출세한 사람, 쓸데없이 부자가 된 사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쓸데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나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쓰임을 받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제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목사 일을 하기 전에 했던 일은 뭐냐 하면 대한항공에서 객실 사무장을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은 참 지금 생각해도 제 적성에 맞고 정말 재미있는 일이에요. 지금도 저는 가끔 승무원 꿈을 꿉니다. 그 제 적성에 맞아요. 네, 얼마나 좋은 일이지만 제가 정말 그 일을 좋아하고 열심히 하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저를 좋아했습니다. 정말 비행기 나가기 전에요. 비행 나가기 전에 제가 브리핑룸에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 스튜어디스들, 이 여승무원들이 발을 동동 구릅니다. 야, 이번 비행은 끝내줬다. 여러분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네,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 스튜어디스 출신들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술도 안 먹죠. 저 노름도 안 해요. 저 춤도 안 춥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사무장님 중에서는 술도 같이 먹어줘야 하고 춤도 같이 추러 가야 되고 그리고 노름도 같이 해줘야 되는 사무장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렇게 좋은 데 가서 밤낮 술 먹고 밤낮 춤추고 밤낮 노름을 하니까 자기 몸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에 올라가면 너무 힘이 드니까 아랫사람들을 괜히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뭐 술도 안 먹죠, 춤도 안 추죠, 노름도 안 하죠. 그리고 아주 나이스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만 인정을 안 하시지만은 저 나이스합니다. 그러니까 이 객실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지고 팀워크가 좋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어요. 이제 프랑스 파리를 가고 스위스 쭈리히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소련의 그 하늘이 닫혀 있어요.
그 위를 지나갈 수 없죠. 이 중공도 마찬가지, 지금의 중국이죠. 그러니까 파리를 가려고 그러면 저쪽 알래스카 미국 앵커리지를 가서 거길 거쳐가지고 이제 아이슬란드를 지나가지고 북극 지방으로 넘어서 이제 파리를 가요. 긴 비행 일정 9박 10일여 정도로 파리를 갔다 옵니다. 또 이 쭈리를 가려고 그러면 그것도 밑으로 가요. 이렇게 동남아시아로 해가지고 저 인도양을 거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중동 지방에 가서 바레인을 거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태리를 지나서 알프스 넘어서 이제 스위스를 이렇게 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이제 첫 포션이 이제 앵커리지니까 내리면 거기는 겨울에요. 영하 40도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알래스카에서 정말 영하 40도에 나아가서 밖에서 오줌을 누면 오줌이 어는가 보라. 제가 진짜 해봤습니다. 옵니다. 얼어요. 네.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저 중동 지방의 바레인, 거긴 또 얼마나 덥습니까? 밖에 나가면 숨이 턱턱 막힙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텔 방에 앉아가지고 이 승무원들이 다 하는 일이 뭐예요? 밥 먹고 나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밥 먹고 나서는 다 제 방으로 모아가지고, 여러분 제가 서울음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합창을 만드는 거예요. 스튜어디스 16명, 남승무원 4명 데리고 이제 합창을 만들어요. 합창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파리를 도착을 하고 쭈리에 도착을 하면 도착하자마자 호텔에다가 이제 체크인을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30분 후에 여기 다시 도착하는데 전부 다 방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와라. 여승무원들은 한복을 다 갈아입고 나오고 우리 남승무원들은 비행기에서 서브할 때 입었던 서빙 코트를 다 입고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30분 만에 다 내려오게 하고 저는 그동안에 이제 우리 부사무장 데리고 가서 이제 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그랭드 페라라고 하는 아주 그 큰 번화가가 있어요. 사람들 많이 왕래하는 그곳에 가서 또 저 쭈리에는 페스탈로치 동상에 있는 그로브 백화점 그 앞에 가면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이제 한복을 입은 우리 여성분들을 쫙 세워놓고 제가 지휘를 하면서 이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때는 이제 이게 이 성탄절 가까우니까 오타네와 비트로진 다일레브레토 이런 거 불러요. 그리고 또 이제 신이 나면 Shed all acquaintance be forgot and never brought to mind 하고 이 조그만 동양에서 온 이 여승무원들이 조그만 사람들이 한복 알록달록한 것을 입고 그 성탄 그 기분에 거기에서 이렇게 찬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요 사람들이 뭐 얼마나 좋은지 그냥 막 좋아가지고 박수를 치고 앵콜 막 해. 앵콜. 그래 앵콜을 하면 또 이렇게 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고 쫙 부르면 사람들이 막 좋아가지고 막 난리를 쳐요. 그러면 이제 모자를 가지고 싹 돌면서 돈을 이제 다 거는 거예요. 돈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수북이 쌓이는 거예요. 수북이. 예.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요. 우리가 그걸 경비를 해가지고 이제 놀러 가는 거예요. 뭐 몽쉘 미셸도 가고 융프라우도 가고 마테오 호른도 가고 뭐 이런 뭐 세계 유명한 이제 그런 데를 이제 쫙 가요. 가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대한항공 조중훈 회장님께서 오늘 우리로 여기에까지 오게 하셨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우리가 돈 벌어 가지고 왔으니까. 그리고 이 승무원들은 이제 해외에 체제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쓰는 경비들 있잖아요. 먹는 거, 자는 거, 이제 교통비, 뭐 이걸 퍼디움이라고 그래요. 그런 어떤 체제비를 이제 받아요. 이제 그걸 회사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도 쓰지를 않고 그대로 남겨가지고 집에 가게 되니까 여승무원들이 그래서 저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그렇게 재밌게 살았던 저에게도 문제는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장인하고의 약속입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장인하고 이런 약속을 했어요. 자네 목사가 되어주겠나? 목사가 되지 않으면 나는 내 딸을 줄 수가 없네. 그래서 장가는 가야 되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진짜 신학교에 또 입학을 했어요. 또 이런 사람도 합격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런데 안 됐죠. 뭐. 나 그때 나이가 너무 젊어서 28살이에요. 세상은 넓잖아요. 그리고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리고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게 그 시절에서 이게 가능하기는 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세계를 좀 돌아다녀 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완숙해지고 인생의 열일이 쌓여지고 뭐 이렇게 되면 그때 가서 목사를 해도 늦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갔죠. 한 5년 동안을 제가 비행기를 타면서 안 갔어요. 근데 문제는 저희 장인어른이 뒤끝이 좀 있으세요. 저한테, 당신한테 거짓말했다고,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 저를 쳐다도 안 보고 말도 안 해요. 이게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장인어른이 그렇게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 저는 그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긴 그게 장인어른하고의 약속이지만 이게 하나님하고의 약속이잖아요.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하고의 약속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행을 하다가 보면 에어퍽시압이라고 하는 아주 심한 기류의 변동 때문에 갑자기 이제 진공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비행기가 이게 사정없이 비행기가 막 찢어지는 것처럼 위로 아래로 좌우로 막 찢어질 듯이 막 흔들린다고요. 그런 거 여러분들은 보통 잘 경험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막 그렇게 막 비행기가 몹시 흔들리게 되면 저는 그때 딱 들어온 생각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속이고 장인어른을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벼락을 치시나 보다. 얼마나 두려운지. 그러니까 벼락 맞아 죽기 싫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제가 아양 떠느라고 제가 회사 내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전도를 했냐 하면, 이제 공항에 도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텔 숙소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셔틀버스를 타지 않습니까? 그럼 모두가 다 피곤해가지고 이제 머리를 고이죠. 그러면 전 맨 뒤에 가가지고 거기서 살살 찬양을 불러요. 내 영혼이 은총이고. 남들은 다 자고 있는데 그걸 뒤에서 찬양을 부른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따라 불러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입을 안 열고 어떤 사람이 따라 부르지 않냐? 이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거 전도 대상자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특별히 가까이 가서 립 서비스를 하고, 그리고 선의를 베풀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는 일을 제가 참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요, 제가 동료들을 만나면, 선후배를 만나면 모두가 다 저를 향해서 목사라고 불렀어요. 저 그때 벌써 목사. 그래 보세요. 호텔에 내려서 이제 스테이션에 내려서 이제 호텔에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이 제 방을 찾아와요. 나이가 드신 캡틴, 기장님도 찾아오시고, 플라이트 엔지니어, 항법사, 컵파일럿, 이런 분들이 제 방에 찾아오고, 스튜어드, 스튜어디스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문제 있으니까 저한테 오면 뭔가 의지가 되고 해결책이 있을까 하니까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었잖아요 그때. 근데 제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잘 들어. 그리고 재밌어해. 그리고 감동을 받아. 그 다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 같아. 그리고 막 변화의 일들이 생겨져요. 제가 그때 생각한 건 뭐냐 하면, 그렇다. 내가 목사를 해도 잘하겠네. 내가 참 목사를 해도 잘할 것 같아. 비행생활 5년이 지나면서 그 생각이 제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 순간에서 제가, 정말 이건 너무 귀한 일이다. 어떻게 사람들이, 다 죽었던 사람들이 저렇게 생명력을 얻고 일어날 수가 있지? 이 일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건 정말 내가 평생을 두고 해도 내가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일이다 라고 제가 그때 결심을 하고 신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 이 목회 일을 한다고 해서 제가 이전에 했던 그 비행기 타는 일이 이건 가치도 없고 쓸모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그 자체로도 신성한 것이고 가치가 있고 쓸모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의 역사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비행기 타는 일은 몹쓸 일이고 이 목사의 일만 좋은 일이라고 제가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요, 이 참 목회하는 일이 좋아요.
지금까지 목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죠, 그죠? 많은 성도님들을 상대를 하다가 보면 각기 다 달라서 그 비율을 맞추는 것도 쉽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저는 마음이 조금 속상해도 그런 것 때문에 이 목회하는 목사 일을, 특별히 장충교회 일을 제가 후회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 목사하기를 참 잘했다, 그치?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 당신한테는 그 목사 일이 정말 잘 맞는 것 같아.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희 집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목사 딸로 태어나가지고 그 가난이 싫어, 사람들한테 치는 게 싫어서 목사 아내가 되기 싫어가지고 저한테 시집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입에서 맞아, 당신은 정말 목사하는 일이 맞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만 저에게도 아직 남은 숙제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기도 부탁을 드리려고 이 말씀합니다. 그건 제가 목사라도 끊임없이 제 마음에 끓어오르는 이 욕망과 야망이 있어요. 이걸 잘 감추고 여러분들에게 내색을 안 하니까 잘 몰라서 그렇지, 그건 나만 아는 거잖아요. 그 더러운 것들을 나는 끊임없이 날마다 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더러우면 하나님은 나를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주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남 목사 너무 더럽다, 나는 네가 너무 더러워 내가 쓸 수가 없어. 그러면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까지도 깨끗해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가지는 것도 좋고 높이 올라가는 것도 좋고 사람들 부러움을 사는 것도 참으로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깨끗한 사람 되어서, 쓸모있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임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임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깨끗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능력도 다를 수 있어요. 가진 것도 다를 수 있어요. 생긴 것도, 그리고 배운 것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깨끗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 묵혀 녹이 슬어 버려지는 인생 되지 말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달아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다가 쓰임받다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손들도 마찬가지예요. 깨끗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서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붙잡혀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요셉을 좋아하고 다니엘을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요셉, 다니엘 이런 이름을 짓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 보면은 조셉, 그리고 다니엘 이렇게 이제 이름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왜 이렇게 다니엘을 좋아하고 요셉을 좋아하죠? 높이 올라갔으니까요. 국무총리가 됐으니까요. 높은 자리에서 영향력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갔으니까요.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요셉하고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한 번도 요셉과 다니엘은 국무총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예요? 순간순간에서 그 앞에 닥친 모든 일을 정말 정직함으로, 깨끗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 자격 있다 생각하셔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들으시고 그 아름다운 국무총리의 자리에 세워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하기를 바랍니다. 깨끗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더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씀은 내가 높은 데 올라가지 않아도, 내가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아도,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생기지 않았어도 내가 정말 깨끗할 수만 있다면 쓰임받을 수가 있겠구나.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